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오늘 11월 1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저희가 또 올려드립니다. 2020년도도 이제 2달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주셔서 내년을 준비하고, 또 요즘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 가운데 깊이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 그것만 믿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번 연도도 잘 마무리 짓고 내년도도 기도 가운데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복된 시간들로 우리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또 이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받으시고 찬양 기쁨으로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은혜 내려주시는 시간, 저희에게는 주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들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다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 그늘 아래 날마다 저희를 보호하시고 보살펴 주신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살리시는 새 생명, 새 날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저희들 믿는 믿음으로 함께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강수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고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든 생각과 마음을 모두어서 아버지 그것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저희 모든 믿음의 역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보살펴 주셔서 감사하고 늘 주님께서 변함없이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전순이 어머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또 치료 중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골반뼈 또 금이 간 것 아버지 하나님 속히 회복되고 완전한 컨디션으로 아버지 하나님 속히 태어나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외의 모든 성도님들 모든 상황들을 아십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마음과 생각 지켜주셔서 아버지 코비드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몸이 지치고 또 심령도 힘이 들 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굳건한 팔로 붙잡아주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기를 잘 견뎌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몸 된 교회들 그리고 주님께서 또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가정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또 주의 몸된 교회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온전히 귀 기울여서 마음에 담고 심고 전진해 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우리 고국 한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역사의 주관자심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인식하고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있게 날마다 구원 역사를 일으키심을 제대로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만 온전히 기도하고 간구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아버지 계속해서 힘있게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들로 주님께서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안에 대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양식 날마다 주님 앞에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1절로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이 제목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세상의 생명이고 또 살아갈 양식이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양식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것 또한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심령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건 맞는데 그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땐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지혜를 적절히 사용해야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없다는 논리죠. 그리고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말을 따라야 문제가 생기지 않고요, 평안히 살 수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세상은 악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죠.
그러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이것에서부터 많은 논란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러나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으로 갈 것이고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고민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고민이고요, 풀어야 하는 숙제와 같은 것입니다. 이 싸움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마음을 붙잡아야 그 마음에서부터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살 것인가, 그리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는 이러하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1절 말씀 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세상에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아요. 참 많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 정말 많죠. 많지 않고 그저 소수에 불과하다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그 반대인 거죠.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그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세상이 왜 이러냐고 불평하는 것이고요, 왜 저들은 우리들보다 더 잘 사냐 이렇게 시기하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이 그러할 것이다 말씀하신 그대로의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러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허용하고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답이 나오죠.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육신적으로 잘 사는 것을 잠시 허용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이 지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안락함, 육신의 평탄함으로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 때 잘 살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 때 평안을 누립니다.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가장 큰 차이점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악을 행하는 자들로 가득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가득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으로 우리는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심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마음에 새겨서 붙잡고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놓치지 않고요, 우리가 낙심 가운데 불평하거나 우리의 욕심 가운데 시기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단지 하지 마, 불평하지 마, 시기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 그러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친절하게 여러 가지 예들을 들어가시면서 또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를 설득하고 계세요. 2절 말씀 봅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왜 불평할 필요가 없는가? 왜 시기하지 말아야 하는가?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니 그 풀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자라나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 가운데 필요 없다 하실 때 속히 베어버리십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를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 가운데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때를 예측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불의한 자들을 판단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속히 뵐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푸른 채소가 우리에게 많은 기쁨을 줍니다. 우리의 배고픔도 해결해 주고요, 또 자라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이 있죠. 우리에게 그런 좋은 것들을 주는 채소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하고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때에 다 사그라지고 다 말라 비틀어져서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너무 슬퍼하고 그것을 붙잡고자 애쓰지 말아라. 채소가 시들어갈 때 그것을 누가 붙잡을 수 있겠는가 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으로 슬퍼하지 말고 그것으로 화내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풀과 같이 또 채소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세상은 하나님이 풍성함으로 허락하실 때도 있고 쇠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지만 그 풍성함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풍성함은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에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푸른 새소와 같이 또 땅에서 힘있게 자라나는 생명력 있는 풀 같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모든 풀 한 폭이 채소 하나라도 다 다스리셔서 우리와 함께 있게도 하시고 쇠잔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오라 하시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꺼져가는 등불처럼 한순간에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요, 또 생명을 걷어가시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세,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강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세상의 것을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하나님은 세우실 때도 있고 허무실 때도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이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임을 생각하라고, 세상의 이치를 보면서도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깨닫지 못할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고 깨닫는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이치가 있잖아요. 얼마 못 가더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구나. 이거 깨달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라고,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보라고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폐하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요, 시작과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끝이 있음을 알고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교만히 행하는 자들은요, 그 인생의 끝이 있음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은 반드시 그 끝을 생각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날에 만족하고 이 날에 감사하고 이 날에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죠. 의뢰한다는 것은 의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댈 때 나를 받쳐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또한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무게중심이 나 자신, 세상의 말, 나의 원함, 나의 시점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이미 하나님에게로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기대고 있어요. 마음도 기댑니다. 생각도 의지합니다. 지혜도 배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그 의지하는 마음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는 선을 행할 수 있다. 선을 행하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선이란 것이 아예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만 선이 우리 심령 가운데 힘있게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하는 그 선함을 행할 수 있는 거죠.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먹을거리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지 잘 아시죠? 우리 육신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딱 집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은 먹을거리가 필요합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우리의 먹을거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요,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고요, 마음의 감사로 받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먹을거리를 주시는 것이 보이질 않아요.
깨달아 알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먹을거리가 생긴 것이고 내가 지혜와 능력을 사용해서 지금 이렇게 든든하게 살아간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세상의 것을 보고 붙잡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리할 때 먹을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 수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뢰하라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성실한 분이신가,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거리가 없고 살아갈 힘이 없을 때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이 100불이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그 100불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게 일하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깨닫고요, 우리가 붙잡아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신다, 그 마음 변함이 없으시다, 그 사랑 변치 않으신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도 주세요. 예전 같았으면 막 화나고 복가치고 견딜 수 없었던 심령을 하나님은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야, 내가 왜 걱정할까 하면서 그렇게 걱정하는 나 자신을 다독이게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때 육신의 필요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우리 영의 필요도 채워주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아 아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마음에 알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바꾸어 주시기도 합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마음을 계속 만지시고 바꾸어 가시면서 그가 너에게 꼭 필요한 거 아니다, 너에게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깨달음으로 설득하시고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소원함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원함과 같아지도록, 같은 마음, 같은 소원을 갖도록 하나님은 계속 일하시지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의 소원이 같다면 하나님이 날마다 이루어 주실 것이고 잘 살고 있다고 인정해 주시니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육신과 영의 삶에 있어서 골고루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화평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필요를 계속해서 채워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산다는 것처럼 복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요, 세상에 많은 것을 갖고 있은들 그것으로 우리가 정말 행복하다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 앞에서는 잠시 높아지는 것 같고,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아니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영, 그 공간을 우리에게는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심령이 없이는 우리 마음의 만족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만드심과 동시에 우리의 영의 공간을 만드셨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하라, 기뻐하라 하시고 그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5절 말씀 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희가 이룰 수 없다. 너희 육신의 힘으로 인생을 다스릴 수 없다. 그러니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아라. 육신의 원함이 정말로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내어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여호와께 맡겨라.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 이 조건을 다세요.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에게 무엇이 좋은지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내어 맡기고요, 우리의 어떤 인생에 걸어가는 길을 맡길 땐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주실 것인가, 이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믿습니다, 고백하죠. 여러분, 무엇을 믿나요? 내가 원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나의 원함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맡겨라. 너의 마음의 소원도 나에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의 원함이 정말로 너에게 필요하고 너를 아름답고 풍성하게 할 수 있는지 내가 아니, 그 마음의 소원까지도 너는 나에게 맡겨라. 내가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더 풍성하게 채워서 너의 마음의 소원함도 새롭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호와께 맡겨라. 너의 걸어가는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3절에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그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전적인 신뢰, 전적인 믿음으로 우리 마음의 원함,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는 어떤 형태의 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맡겨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너의 생각을 바꿔줄 것이고, 내가 너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주고, 너가 보기에도 좋고 너가 살아가기에도 만족스러운 새로운 인생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습니다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지혜와 완전하신 능력을 믿고 내 인생을 통째로 내어 맡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하나 새롭게 하시겠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리고 그러한 인생이 될 때 너는 하나님께서 드러내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6절 말씀 보세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고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삶을 살 때 그 인생은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도 이룰 수 없으신 일을 이루어 주셨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바꾸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무슨 공의가 있습니까? 공의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더라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육신의 연약함이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공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의가 되어주겠다, 이 말씀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공의가 되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너의 연약함 괜찮다, 내가 너 깨끗하게 해줄게, 너의 넘어짐 괜찮아, 내가 너 더 아름답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줄게, 너의 부족함 괜찮아, 내가 더 풍성한 은혜로 너에게 채워주어서 너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연약함을 이겨나가고 넉넉히 감당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자녀로 자라났다, 나는 그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 바로 의이고 내 공의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너로 하여금 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빛을 비추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빛이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빛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비춰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결국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 밝고 깨끗한 그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시선을 맞추지 마라. 그들에게 집중하지 말아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녀들이다,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들이다.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어라. 그래야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 영광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악함을 싫어하지 않으시겠어요? 누구보다도 세상의 불의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미워하시고요,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을 보내셨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온 세상에 알려주셨어요. 이미 우리 주님은 세상 가운데 높이 들리셨습니다. 그래서 보고자 하는 자, 듣고자 하는 자, 영생을 찾고자 하는 자들은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겠다, 붙잡지 않겠다 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보고 깨닫고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잠시 어려우나 제가 이 어려움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가치 없다고 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초점을 맞추고요, 그곳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고자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아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사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힘쓰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세, 또 우리 육신의 건강은 쇠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고,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슬퍼하고 우리가 흔들릴 것이 아닌 거죠. 그렇지, 세상의 이치가 그러하고 육신의 이치가 그러하지, 우리는 이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육신의 원함은 하나님 앞에서 사라져 없어질 세상의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정말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깨끗하게 없애시고요, 다 시들어 버리게 하실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붙잡기가 너무 어려운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필요 내가 안다. 육신의 연약함 내가 안다.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믿고 평안하라.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사랑에 집중해라. 그리고 내 사랑에 내어 맡겨라.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할 것이요, 내가 아름답게 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심령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채우고자 애쓰십시오. 하나님은 그 애씀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세요. 힘을 내시고요, 더욱더 굳건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지하세요. 하나님 없으면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 잘 살아가도록 영과 육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지요.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항상 고백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늘 기뻐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갈 것인가? 세상이 아닙니다. 나 자신도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거리로 삼고 주님 날마다 주님께 의뢰하며 가겠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많은 성도님들 사랑해 주심으로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악이 팽배하고 불의가 아버님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나를 의뢰하고 내 성실함을 너의 목소리로 삼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얼마나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지 아버지 그것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믿음의 가슴을 활짝 열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전적인 헌신과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삶을 통째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내어 맡기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연약한 무릎 세워주시고 평안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 안에 우리가 날마다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집중하며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전적인 의뢰함으로 모든 것을 여호와께 내어 맡기고 의뢰하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아름다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 주님과 힘있게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송 213장 1절과 4절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필요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각자의 형편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생업의 현장과 직장과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도 잘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늘 감사로 주님과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뢰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고요.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우리의 마음 헌신 다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흠양하시고 드리는 손길들 위에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복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늘 강수와 같이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 헌신과 사랑의 마음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힘있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 조효은 목사님 천국 환송 예배가 지난 10월 24일 토요일 장지에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또 복된 시간 주셔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셨어요. 혹시 조의금을 전달해 주시고 싶으신데 유가족들에게 전달을 못하신 분들은 교회 재정부 또는 저에게 주시면 모아서 같이 우리 유가족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순이 어머님께서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골반뼈에 금이 갔어요.
6주 정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요양병원에서 그 치료 중이십니다. 마음의 평안을 그리고 빠른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머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받은 주보와 함께 재정보고서가 여러분들 주보와 함께 발송이 됐어요. 여러분들 재정보고서를 찬찬히 보시고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용준석 재정부장님께 개별적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그렇게 답변을 또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여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 재직회 모임이 있습니다. 11월 8일 주일 오후에 교회에서 있을 예정이에요. 정확한 시간과 그 내용이 나오게 되면 우리 집사장님께서 우리 재직분들께 카톡으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11월 8일 오후 시간을 여러분들께서 비워두시면 우리 재직분들 꼭 참석하시고요. 교회 중요한 논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모아서 한 마음으로 같이 논의하고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배송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요. 그것이 도착하는 대로 우리 반장님들을 통해서 카톡으로 또 이메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주중에 오셔서 교회에서 픽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반장님들을 통해서 받으시거나 그렇게 또 방법을 함께 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광고 사항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험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평안케 하심이
날마다 세상이 아닌,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 형편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전진하기를 결단하고 마음에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만을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